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고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위하는 것이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하지더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자기 각지 신자람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의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터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감격하지 않는 저주와 한결같이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물이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 남이나 어비를 저주한 자는 그의 등불이 행함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받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 사람이
사람의 마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일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박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조금 어색하죠. 네, 그래도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니까 분위기도 바뀌는 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종종 이렇게 뭐 변화를 주는 것도 우리 집안에서도 이렇게 방 구조 바꾸면 괜히 또 새집 온 것 같고 그런 건데 분위기 바꾸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장 말씀을 쭉 읽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잠언 말씀을 새벽에는 이제 시간이 제한돼서 대표적으로 살피지 못하지만 큰 맥락에서 항상 잠언을 보게 되면 각각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통점을 통해서 이야기가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잠언을 읽다 보면은 뭐 게으르지 마라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그런데 그 맥락 안에서의 게으름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게으르지 마라는 의미라면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의 지겨운 반복이 있었을 텐데 같은 이야기지만 그 맥락 안에서는 다르게 이해되어지는 게 잠언 안에 말씀이 있는 중요한 이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20장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큰 이슈를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는 충성됨, 성실함을 말하고 또 하나는 정결함, 깨끗함을 말하며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야 될 것들을 말합니다. 먼저 2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오늘 포도주가 나오고 독주가 나옵니다. 근데 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거만함을 이야기하면서 술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교만에 취하면 마치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 사람이 취하면 떠들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모르고 실수를 남발하는 것처럼 사람이 거만에 취하게 되면 교만에 취하게 되면은 지혜 없게 되더라. 결국 지혜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교만에 취한다는 게 뭘까요? 어쩌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거겠죠. 아무도 무언가를 얘기할 때 듣지 않는 거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어떤 자만감도 포함되겠죠. 그러면서 이야기의 선언을 열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사람이 정말로 거만에 취하지 않고 지혜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충성됨이다 말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인자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진짜 충성된 자가 누가 있겠냐 말합니다. 인자와 충성됨은 다른 말 같지만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사랑을 말하되 성실한 사랑을 말하고 있고 충성도 신실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맡겨진 일과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인자와 충성이 만나는 공통 영역은 성실이죠. 성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겁니다. 다들 자기가 다 성실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성실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거죠. 왜죠? 5절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참 사람성 모르는 일이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진짜 신실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마음속의 내면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일치되는 것이 성실인데 정말 마음속에서 성실함이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기에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분별하려고 애쓴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실이라는 것은 여러 영역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때 게으름의 의미는 시간의 성실함을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면 우리 뭐 농사 지으면 잘 아시죠? 이때 쉽지 않으면 못 거두는 것들이 있죠. 이때 밭을 갈아서
물을 주고 씨를 파종하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하는가요? 시간의 적절성이죠. 제때에 일을 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성실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되면 인생의 여러 시기 중에 예를 들어서 학생의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시기에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게 성실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7절에 나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한 의미는 오늘 맥락 안에서는 성실한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이슈를 말하는데 그 두 번째 이슈는 깨끗함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자가 누구냐. 잠시 6절에 아까 성실함을 얘기하는 것과 좀 비슷한 구조를 얘기하고 있죠. 참 충성된 자가 있다면 누구냐 찾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일한 어떤 그 틀 안에서 정말 자기가 깨끗하다고 내 마음은 흠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때마다 기준을 바꾸는 거죠. 그땐 그랬고 이땐 이래고. 그 기준이 뭐죠? 내가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깨끗한 게 아니다. 정결한 게 아니다. 하나님 오실 때에 미워하실 만한 행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세 번째 이슈는 내면을 가꾸는 건데요. 말씀을 쭉 뒤로 넘어와가지고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느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반이라. 상하게 드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마지막 절에 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사람의 내면을 말합니다. 부모가 스승이 무언가 책임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훈계를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라 속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29절 바로 위에도 우리의 인생 중에 젊다함은 힘이 있는 것이고 그 자체로 아름다움일 텐데 늙어서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늙어지면 힘을 잃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것저것이 또 힘들고 지치고 또 사실은 우리 겉모습이 예전 같지 않죠. 그런데도 백발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우리 내면이 아름다울 때겠죠. 우리 내면이 빛날 때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만큼 빚어진 그의 손품과 그의 빛남이 그 매력이 되어서 젊은 때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왕도 말합니다. 왕도 그 어떤 드러나는 권위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의 속사람의 그 인자 그리고 그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그를 쉽게 말하면 왕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 모든 각각의 경우의 예를 통해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사람의 내면을 가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 세 가지 이슈를 공통된 주제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부터 보면 내면의 변화를 왜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길을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이신 하나님은 키질하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등불로서 우리 속사람을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는 등불을 비춰 우리 속사람을 살피신다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겉이 아니라 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키질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구약의 키질은 선별입니다. 우리가 마치 요즘 아이들은 키질하면 잘 모르겠죠. 이렇게 키질하면서 쭉정이를 걸러내는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두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슈였던 정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까?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흩어지게 한다는 말이 아까 27절에 28절에 26절에 봤던 키질입니다. 키질. 이 단어가 같아요. 근데 이 같은 단어를 여기는 흩어지게 한다고 한 거죠. 다시는 키질하면서 흩어냈잖아요. 다시 말하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세밀한 눈으로 우리 모든 것을 키질하시기 때문에 흠없기를 힘써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의 청결함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무슨 말일까요? 숨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거짓말 하면 티 납니까 안 납니까? 보다 보면 이거 거짓말하는구나 티 나요. 그렇듯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이와 같이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도 그런 것이 12절 말씀을 볼까요? 듣는 귀, 보는 눈 다 여호와 앞에서 지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보지 않으시며 듣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이 말은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은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해야 될 것이다. 왜 눈을 주셨는가? 왜 귀를 주셨는가? 왜 입을 주셨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 같지만 13절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 말씀만 보면 부지런해서 이 양식 얻기를 놓치지 말아라 이 말 같지만 이 맥락, 지금 정결함의 맥락에서 눈을 뜨라 이 말은 불의에 눈 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서나 같은 말씀 같지만 그곳에서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와닿는 것이죠. 여기서 눈을 뜨라 이 말은 불의에 눈 감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휘질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성실해야 됩니까?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왕의 진노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훗날 우리 인생 모두를 끌어안고 우리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치더라도 이겨내십시오. 그러니 쉽지 않더라도 버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잠언 쪽 20장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세 가지 이슈의 시작은 왕입니다. 2절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26절을 보십시오. 다 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기준으로 이 세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권면을 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이여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보시되 우리 내면을 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신 그 기준과 근거를 따라 가꾸고 살아내십시오. 이 얘기를 오늘 잠언 20장 오늘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을 중요시 여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을 중요시 여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 보시며 뒤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성실함과 정결함과 또하여 우리 내면을 가꾸음으로 늙어져 가면 늙어져 갈수록 그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는 참 멋있다. 저렇게 멋지게 나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의 기도 제목 되시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눈을 뜨십시오. 선한 것에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불의에 눈 감지 마십시오. 이 말은 다 디어프란 말이 아닙니다. 아파할 것을 함께 아파하고 불의한 것에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구하십시오. 눈 딱 감으면 하지만 눈을 떠야죠. 그리고 보고 감당해야 되며 기도해야 되며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왜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따뜻한 주님의 음성 기억하며 보고 계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주에 계신 주
잠들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전히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성실하며 정결하며 우리 속사람을 진실하게 갖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고 계시며 하나님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기질하신다는 사실들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감당할지를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변함없는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며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감당해내는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들을 볼 수 있는 기도하며 의지하며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현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성된 자를 찾기 어렵고 참 정결함을 기이 여기며 속사람을 가꾸는 자 보기 어려운 시대임을 봅니다. 우리 모든 주안의 가족들을 더욱더 빚어지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월달 모든 일정들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연합목장 모임 위에 기도하실 때에 함께 모임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소중히 여기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고 목장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시민형제 그리고 위기하자는 축복하는 가운데 정말 저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주시는 은혜로 역사에다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들을 위해서 울산 보고마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파송되신 울산 다음 공생들을 위해서 CCC와 본성들을 위해서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며 복음 위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와 사건들에서도 좀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기도님 것까지 기도하신 뒤에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건강하시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하십니다.